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에 우리 사랑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열악하지만 문을 지킨 교회, 능력은 부족하지만 문을 지킨 교회,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기로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어디 있는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눈에 익숙한 지도입니다. 빌라델비아 맨 저쪽에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에서 동쪽으로 45km 지점쯤 되는 거기에 위치를 해 있죠. 이 도시를 생각할 때 빌라델비아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지진이 잘 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이 튀르키예, 이 터키 반도에는 지진이 굉장히 잦았었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늘 그 지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강한 지진이 많이 났다는 것은 이 도시가 자주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는 수십 년 동안 이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도시가 무너지고 다시 재건이 되고 또 보수하고 이제 또 무너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도 이게 이제 자주 반복이 되면서 이 로마 황제가 이 지진 때문에 이 무너진 빌라델비아를 재건하기 위해서 재난 구호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도시가 다시 재건되기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던 이제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하도 로마 황제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저의 새 도시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저가 황제가 관리하는 도시, 황제가 새롭게 늘 세우는 도시,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진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이 교회가 능력이 작은 이유도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이 지진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도 그렇고 그 모임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이죠. 세우면 무너지고 또 세우면 금가고 또 무너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거주자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는 축소되고 이제 뭐 경제력도 당연히 따라서 이제 축소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힘을 잃게 되었고 또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도시 자체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굉장히 열악한 이제 그런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교회 재원도 부족했고 뭐 성도 수나 규모도 작았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7개가 끝나면 제가 각 교회들의 지금의 이제 흔적들,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 작다고 표현하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의 지금 남아있는 유적의 흔적을 보면은 절대로 작게 보이지 않은 이제 그런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에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통치가 이제 인정되어지는, 통치가 영향력을 미쳐지는 그러한 왕국, 거기에서의 영원한 통치, 이제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윗의 열쇠라는 그런 그 표현에 속해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이죠. 근데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나라가 위태해진 상황에 처합니다.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네립을 만나서 이 협상을 한 이 사람이 바로 유다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이었죠. 이 하나님은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그가 전권을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 미리 나타내어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은 항상 결정권이 따라야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국가 간의 협상을 하면은 그 나라의 정상끼리 만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 나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무는 우리 이제 밑에 실무진들이 회의를 하게 되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세세하게 결정이 되고 협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되면 이제 두 나라의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사인의 역할이 바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열쇠는 어떤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옛날에 잘 사는 양반집 댁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 살림을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이 집안 살림의 모든 전권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게 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세, 그 메시아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전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열린 문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 내가 돈 벌 수 있는 문이 열렸어. 내가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어 라고 우리는 가끔 표현을 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보게 될 때에 이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 그 앞에 있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무슨 기회가 열렸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다.
예수님이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그 문을 두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린 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에 담이 세워지고 죄의 담이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져 있는데 그때 열린 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 되어주셨고 그 기회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하늘에 열린 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막힌 담을 통과하게 하는 열린 문이고 또 양의 문인 것이죠. 이 양의 문에서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성도들 또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다른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의 역할은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공간,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요새는 부엌으로 가는 문이 없네요. 화장실로 가는 문, 이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이 되어주시고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 우리가 이해가 됐고 또 양의 문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은 막혀있는 담을 통과하는 유일한 문이고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내 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열린 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이 열려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능력이 작고 굉장히 열악하고 맨날 무너지고 세우고 사람도 빠져나가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뭐 이렇게 재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어떤 복음 전파의 그런 원동력,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재정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맨날 지지는 나가지고 무너지고 맨날 교회 새로 짓다가 이게 돈 다 쓰고 성도들은 지쳐버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앞에 문이 있다고,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있던 교회입니다. 진리를 붙들었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규모도 작고 약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모습을 볼 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또 그들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가 도달되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연약한 자가 나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인맥도 없고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대인관계도 소극적이고 아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아유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위축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굉장히 약한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어, 기회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바로 그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너무 내향적이야, 나는 너무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내성적이고 대인관계도 별로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뭔가 일을 하려면 그래도 막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서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물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마귀들이 괴롭히겠죠. 계속 마음속으로 야 또 못하는데 왜 그거 하고 있어, 하지마, 그 안 해도 돼, 딴 사람이 할 거야 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계속 인간관계에 부딪히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인정 안 해주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성과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너무나도 정말 내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섬김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과 여러분이 주는 표창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은 일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앞에서 리더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는 그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찬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직분을 주어서 당신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직분을 잡고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 권사가 되나요? 나는 언제 장로가 되나요? 나는 언제 안수집사가 되나요? 몇 년이 지나면 되나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뭐 헌법에는 어느 정도 돼야 자격이 된다고 그 정도 이제 적어놓고 있지만은 정말 직분에 대한 생각은 뭘까요? 내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일하고 싶고, 또 직분을 주어서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지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지,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이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무슨 뭐 게임 속에 여러 가지 레벨을 가진 내가 몇 렙인데 넌 지금 쪼렙이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웃듯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들에 힘내시고 또 이 섬기기 위하여서 때로는 직분도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 가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면은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방면에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노력하면 되죠. 피아노 반주 못하면은 배우면 되죠.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이게 격가지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제 몇 명이 이제 기타를 배우다가 누구는 포기하고 드럼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악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악기를 놓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한 대학교 때 열심히 하던 거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다시 봅니다. 다시 유튜브를 보고 다시 연습을 하고
다시 굳은 손가락을 다시 풀리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잘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못하는 게 더 많죠. 근데 못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거는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모양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꾸준히 시간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난 그냥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그런 달란트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무엇을 맡기든, 우리에게 무슨 섬김의 자리가 오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아유, 가진 것도 없고 나니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꽉 막혀있는 담 속에 갇혀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통로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그런 것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야, 내가 문이 되어줄게.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어. 너희들은 갇혀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복음 전할 수 있어. 너희들은 더 선교할 수 있어 라고 내가 문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 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환경, 그 상황을 더 이상 핑계 삼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려운 중에 열린 문을 받아들였고 열린 문을 지켰던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다시 닫힌 문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해, 교회가 작아서 못해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연약함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힘을 내었던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끝까지 이 구원의 문을, 끝까지 이 복음의 문을, 끝까지 진리의 문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됐던 그 사람이, 절대로 교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전도의 그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믿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변명 삼아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문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두신 열린 문,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두신 열린 문, 이미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이미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문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서 이제 일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다니, 어머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니, 어머 내 남편이 교회를 다 나오다니,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그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인원수를 늘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영혼,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현대 많은 교회들이 수평 이동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작은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큰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들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수평 이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동전들을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게 그게 수평 이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버는 것이죠. 우리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돈을 버는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믿는 영혼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정말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에 우리가 부흥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금방 교회 떠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금방 세상으로 나갈 것 같던 사람들, 정말 말 되게 안 듣고 전도할 때 정말 말 안 듣을 것 같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열린 문을 두겠다고 하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험이 찾아올 거라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짧을 것이라 말씀을 하죠.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시험이 찾아올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한 시험이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야,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시험 오게 될 때에 그런데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문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거야.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너희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이 말씀에 한번 대입시켜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누가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빌라델비아는 늘 지진이 있었고 늘 여진이 있었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져도 지금 그곳에 가보면은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기둥이 멀쩡하게 서 있죠. 다른 교회 흔적보다도 더 좋은 튼튼한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보면은 야 도망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나가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치 너의 집은 흔들려도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기둥이 되어 지켜줄게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진에서도 기둥만큼은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무너지고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흔들어도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이 지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교회, 그 성전, 그 도시에 무엇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나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일단 도망가고 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건물들은 튼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하게 도망을 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둥이라는 것이죠. 누가 세워주신 기둥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앞서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시저의 황제의 새 도시. 맨날 무너지고 세우니까 황제의 새 도시라고 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내가 바꾸겠다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도시는 이제 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이죠. 새 이름,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이제 이 도시는 내 것이고 너희들은 내 것이야. 빌라델비아 교회 너는 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서 자신의 새 이름을 이 빌라델비아에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새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도 나오죠. 우리가 늘 고민하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름을 쓴다는 것은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비교해 볼 때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더 강력한 것이죠. 아니 내가 이름 지우지 않을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은 내가 새 이름을 새겨 놓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쓴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고 거기다가
우리 사업에 간판을 붙이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내 이름 써놓으면은 이제 그 계약서를 통해서 그 건물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물건에 우리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여러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책에다가 이름을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잃어버릴까봐 또 헷갈릴까봐 이름을 써놓는데 대부분 그 책 옆에다 이렇게 써놓죠. 연필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옆에서 봐도 이제 내 것인 걸 아는 것이죠. 내 거라는 개념, 소유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뺏기지 않겠다 라는 주님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문을 열고 닫고 발견하고 못 닫고 어떻게 그 원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그 문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 믿음교회 각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